한번 따라합시다. 그 완전한 공평의 날에. 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완전한 공평의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평등과 자유는 둘 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꼭 형제처럼 웬만한 나라의 정신의 중심이 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이 정치하려는 포부를 밝히는 일성의 뼈대가 되지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말이 자유와 평등, 평등과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치 지형상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 쪽에 조금 더 마음을 둡니다. 자유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우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유에, 그리고 조금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평등 혹은 공평의 가치에 의미를 둡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개인의 특이성을 존중해서 사회를 다양한 특이성들의 에너지의 불출로, 발현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신이 밑바닥에 베어져 있고, 평등 혹은 공평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공평한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정치적 방향에 혹은 자신의 삶의 가치에 둡니다. 자유와 평등, 평등과 자유는 다 좋은 말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일정한 부분 서로에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자유는 이 자본주의, 일명 민주주의 사회에 강화되어져 있고, 평등 혹은 공평, 서로를 차별이 없이 동무라고 부르는 이런 공평과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정치체, 사회주의 체제를 보편적으로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확연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또 중국이나 우리 북한 같은 나라는 훨씬 더 평등, 공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둘 다 그 가치로움은 차이가 없을 만큼 귀한 것이죠. 각자가 가진 개인의 역량의 차이를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일명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공평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외되는 자, 낙오되는 자가 없이 서로를 같이 견인해가면서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살자는 이 평등 혹은 공평을 강조하는 것 모두가 가치롭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자유와 평등을 잘 섞어서 그 나라를 보통 경영해 갑니다. 어느 나라나 이상한 나라, 모두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 비정상적인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부분 자유와 평등이 정치 체제,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이끄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와 평등을 정말로 둘 다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놀랍게도 이 좋은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유와 평등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이 좋은 것 때문에 체제가 달라지고 서로 원한을, 밥 먹으면서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에 긴장이 생기고 아버지가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자식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놀랍게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충돌과 일부분 상관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보거나 24시간 텔레비전에 나와서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일명 정치인 패널들의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 기조 안에 물론 자기 고향의 애양심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자기 정당의 변호자기 하는 서로
양쪽이 다 궤변을 때로는 늘어놓는 일이 변호하는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밑바닥에 기조가 흐르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자유를, 어느 누구는 평등 혹은 공평을 강조하면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학문적인 것으로 인생을 경영해가는 학자들에게서 보면은 글이나 방송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 자신의 주장 혹은 강조점에 따라서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은 우파적 사고를 가진 분이 계시고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강조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얼마나 많은 병폐와 차별과 빈부격차를 가져왔느냐.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는 그 자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말하면서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는 조금은 좌파적 사고를 가진 존재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이 가진 학문적 베이스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이 싸우는 걸 지켜보는 게 재밌지만 이게 국민들 전반과 우리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까지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문제를 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나라의 정말 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될 지도자가 출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거대 담론으로 인해서 사회가 때로는 혼란으로 몰려져 가기도 합니다. 진영 싸움이 되어 자유를 일명 강조하는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과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는 일명 서초도 그 청사 앞에서의 시위하는 그룹들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부모의 자식이고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긴장을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있고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있습니까? 어느 것도 다 좋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답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자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정치는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도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유와 평등 때문에 긴장이 발생하며 형제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특별히 이제 사회로 막 나가게 될 우리 청소년들 역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애써 피하고 있는 진리지만 자유와 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공평에 대해서,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살 된 중년이십니다. 70살, 노년 아닙니다. 70살은 중년입니다. 70살 중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자동차에 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내 차로 남을 친 적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은 자신이 지난 70년 동안 약 50년 가까이 운전을 했어도 한 번도 남을 치거나 남의 차에 치여본 적이 없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붉은 불이 들어오면 서 있고 푸른 불이 오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횡단보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아무리 차들이 쌩쌩 달려도 저 차의 속도와 저 반대편에서 오는 속도를 잘 계산해 가지고 탁월하게 무단 횡단을 해도 안 다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웃지도 않는데, 이분은 70년 동안 자신이 가진 지난 70년간의 삶의 태도 속에서 자기는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 횡단보도는 나한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들이 막 시속 120으로 달려도 나는 탁월하게 저기서 오는 차와 저 뒤에 차가 이렇게 계산해서 달려오고 이 차가 이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나는 그 속도를 잘 보면서 샥 무단 횡단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를
막지 마라. 횡단보도 따위로 내 자유를 막지 마라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은 개인과 나라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낭비다, 이 바보같이. 아니, 다른 사람이야 횡단보도를 지켜야 되지만 나는 말했잖아, 7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니까. 나는 횡단보도가 상관이 없어. 나는 나는 웃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웃는데, 나는 진짜, 나는 운전도 마찬가지야. 나는 빨간불 파란불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70년 동안 운전하면서 앞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뒤에 오는 차, 앞에 오는 차, 횡단보도에서 꼬리를 무는 모든 차를 다 완벽하게 계산해 가지고 나는 빨간불 파란불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막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미국같이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벌금을 냅니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재판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는 무한정 누릴 수가 없어요. 우스개 예를 들었어요. 더 심각한 예도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자유는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이 땅의 모든 자유는 한계를 가진 자유다. 그러므로 자유가 손상되는 것을 아파하시면 안 돼요.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왜 내 마음껏 충분히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데 내 자유를 제한하냐? 이건 내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건데, 이건 지난 70년 동안 내 삶이 증명하는 건데, 난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내 자유를 당신들이 제한하느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내 자유를 주라. 이런 자유에 대한 호소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을 발생합니다. 왜 내 자유를 엄마 아빠가 자꾸 가로막는데요? 내 자유를 내가 다 컸는데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유에 대한 혼란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롭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자유는 다 허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죄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증명의 사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비성경적이십니다. 또한 평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평등의 정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차별받? 왜 목사는 소개할 때 그쪽을 보느냐고, 거기 예쁜 여자가 앉아 있는 거 아니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저는 화면을 제일 많이 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봐요. 그렇지만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목사님이 여러분 봤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주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요즘 왜 교회 안 보이냐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매주 나와 너 자기 앞에 있었는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이제는 화면도 잘 안 보여요. 60이면 안 보일만 하잖아요. 제 말은 자꾸 공평의 차이를 개발하지 마세요. 이제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이 시대 공평이 위태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위태한 거짓된 진리 때문에 이 시대가 불공평하다, 해일조선, 위험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공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특히 정치인들이 못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저들부터 공평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마취시키는 공평이 이 땅에서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그리고 공평이나 자유에 이게 그물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지를, 자유의 한계, 이 땅에 어떤 자유도 제한이 걸려지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결국 자유롭지 않은 거죠. 공평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평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집에 15살 된 아주 식성이 좋은 오빠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지나가는 어린 여자아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 집에 아빠 엄마가 있고 15살 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되나요? 8, 9, 10, 11, 8, 9, 10, 11, 12, 13, 14, 중학교 3학년쯤,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것도 음식을 아주 잘 먹는 아주 덩치도 크고 위대한, 위가 큰 위대한 오빠와 이제 조금 어린 9살 여학생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저녁에 퇴근할 때 그 가족들이 참 좋아하는 치킨을 자주 사오세요. 그 집은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 다 치킨을 좋아해요. 그래서 4명이 이제 다 한 마리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치킨 알죠? 치킨도 몰라서 반응 안 해요? 치킨 통닭을 사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명이 다 통닭 중에서 닭다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4명이 모두가 다 닭다리를 좋아해요. 참고로 서양 사람들은 가슴살, 우리 퍽퍽하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 먹을 때는 서양 사람하고 먹으면 좋아요. 지 좋은 거 먹고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네 식구가 다 닭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닭다리를 다 좋아해요. 자, 아빠가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주 그냥 신주 단지처럼 받들고 있는 이 시대의 이상한 정신세계, 밑도 끝도 없는 그 공평과 평등으로 이제 나눕니다. 자, 닭다리 4개를 어떻게 나누면 가장 탁월하고 성경적이겠습니까? 닭다리가, 참고로 닭은 다리가 2개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이제 계산해봐요. 4명이 어떻게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닭다리를 공평하고 평등히 나눌까요? 말하면 제가 치킨을 쏩니다. 어떻게 하면 공평할까요? 공평,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도 가정생활하면서 그 밑도 끝도 없는 불평을 만들게 되는 차별이라고 느낌의 공평, 평등이 얼마나 허무한 가짜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닭다리, 제가 그래서 질문을 써놨어요. 보여주세요. 1. 통닭을 사온 아빠가 한 짝을 가진다. 사왔으니까. 2. 아빠도 무수하는 엄마가 닭다리를 가진다. 3. 우리 집 장손 오빠가 15살 된 요즘 많이 먹는 우리 오빠가 닭다리를 하나 잡는다. 예쁜 막내딸 내가 닭다리를 잡는다. 어떻게 하면 공평해요, 여러분? 정답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겠어요. 사회는 이런 곳입니다. 범죄한 이 땅은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어딘가 공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견뎌야 될 세상인 것이죠. 안 공평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룰 수 없는 자유와 성취할 수 없는 공평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룰 수 없는 자유와 이룰 수 없는 공평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메워가되 만드신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는 인민복 입고 나타나는 김정은이 가짜지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그분이 인민복을 입고, 내가 그분이 그랬나요? 그가 인민복을 입고 아무리 국민 간의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동물하고 말할지라도 거짓인 거 알죠? 공평은 허상이에요. 자유요, 이 땅에 누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가져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라. 네 공평을 쟁취하게 싸워라.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유와 공평은 오직 사랑과 오직 배려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림교회 성도님들은 자유 공평 나오면 일단은 저놈들 저 뒤에 복선이 깔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짓이니까. 이 땅에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자유와 공평, 자유와 평등은 오직 사랑과 배려로만 메워지도록 만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과 배려가 없는 자유와 공평을 부추기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건 닭다리 2개를 가지고 4명이 무조건 공평하라고 외치는, 백날 공평해도 공평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주신 것은 그것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배려로만 메워지는 거예요. 닭다리요? 기쁘게 오빠 요즘 힘들잖아. 오빠 닭다리 먹어. 네가 먹어. 너 커야지. 오빠 먹어. 오늘 오빠 먹어. 사랑과 배려로만 포기하고 받는 사람에게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자기가 나고 지킨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사랑과 공평이 아니라 미움과 반목으로 자유와 공평을 강조하니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거짓말쟁이들. 몇몇 몰입애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온 국민을 싸움판으로 몰아간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범죄한 이유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평과 평등은 사랑과 배려로만 이루어집니다. 기꺼이 양보하는 배려 아십니까? 그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평함이 있습니다. 내 입에 안 넣고 남의 입에 넣는데 말 그대로 공평합니다. 사랑으로. 어미도 배고픈데 그 배고픈 입을 기꺼이 자식에게 양보하는 어미의 마음에 그 죽이 내 입에 안 들어가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평이 밀려오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배려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자유와 공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자유와 공평을 향해서 사랑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영아부부부터 노인까지 해림교회가 자유와 공평이 물결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배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밑도 끝도 없는 자유 찾기, 평등 찾기는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그 이득을 얻으려는 못된 인간들이 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자유와 공평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사랑과 배려로 메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우리 앞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 공평에 조금씩 목마르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능하구나. 이 땅에서 자유와 평등,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꿈꾸는 정치 세계, 말 그대로 공산 뭐잖아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자 멋은 있지만은 말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100명이 닭다리 2개 나눈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닭다리가 4개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십니까? 닭은 무조건 다리가 2개라는 사실을. 기분 나빠도 닭은 다리가 2개예요. 아무리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하더라도 닭다리는 2개예요. 그러므로 닭다리 2개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자유와 평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 보면서 첫 번째로 포기. 내가 인생을 다 걸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락거리 이게 뭐야? 내가 공평과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게 뭐야? 이렇게 포기와 낙심으로 떨어지게 하거나, 두 번째로 본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꿈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는데 부모 공경하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왜? 부모님 훌륭하긴 하지만 공경할수록 부모님이 공경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긴 하지만은 완전한 분이 아니구나. 왜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 공경은 종말론적으로 진짜 부모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모든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참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긴 하지만 모순이 있으시구나, 연약하시구나. 그렇지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부모, 참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명은 본질적인 그 자세로, 그 본질적인 본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있어요. 얼마나 사랑 때문에 막 아파합니까? 사랑의 그 모조품들이 모조품이라면 아주 기울어지고 구멍난 사랑이죠. 그렇지만 사랑의 본질이 존재하죠. 어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보고, 사랑을 하다가 나의 한계를 보고, 사랑하다가 상대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그 본체, 본질이 존재하겠죠. 어디? 하나님께. 우리 해림교회가 그래서 사랑하다가, 사랑을 연습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와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봉막도입니다. 곧 완전한 자유, 완전한 공평의 날이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 완전한 공평의 날이 다가옵니다. 개봉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요한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심판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책들이, 복수죠. 책들이 몇 권인지 책들이 펴져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들에는 사람들의 살아온 삶이 기록되어 있다,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옆에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수백 권이, 수천, 수만 권이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 떨어진 곳에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우리가 행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행위록이라고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돌아가는 날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옆에 또 한 권 책이 달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한 책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우리 불렀죠.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보좌 옆에 놓인 한 권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려지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호도 이제 하늘에 딱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책들이 있고 이쪽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한 공평의 심판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화 걸어서 김 장관, 우리 아이 말이야, 김 판사, 대법원장, 그날에는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공평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날 심판받을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여러분이 완전한 공평을 누리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도 차별이 없는 완전한 공평, 완전한 평등을 그날 누립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완전한, 어느 누구도 어필을 못하고 짜증내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날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모든 성도님, 성가대원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본 적이 없는 완전한 평등, 완전한 공평을 여러분이 겪게 되실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틀렸어요. 억울해요. 억울? 틀렸어? 불공평해? 그날은 공평의 완전성, 이 땅에서는 사랑과 배려로 메워지는 공평이지만 그날은 완전한, 어느 누구도 단 1.1핵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 못하는 완전한 평등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영우 목사 노릇했구만. 김영우 너는 하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 죄목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것들과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놀라우리만치 앞사람 뒷사람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말 못할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는 날이 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영혼이 완벽한 평등과 공평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책들에 의하여 결과가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더라고 하니까, 이 책들에 기록된 것에서 뭐 좀 착한 일을 했다든지 뭐 좋은 일을 했다든지 이것은 시잘데없는 짓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뭐 착한 일 했는데요, 그날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못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날 완전한 공평 앞에 섰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니까. 누구도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 앞에 섰다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평등하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삶의 여정이 기록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책은 뭐가 기록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은 책 이름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죠? 생명책.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 이름은 뭐라고요? 생명책이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들이죠.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막과 음부도 불못이든지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더라. 천지개벽을 해도 여기 해림의 성도님들은 이 한 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설픈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의 인생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왕하시죠. 왕은 마음껏 자유를 행사합니다.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는 완전한 평등의 심판과 완전한 공평의 심판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이 장소에 이 성경대로 한 자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저 가정의 평화 때문에 마누라 따라 교회 나오지. 위대한 슬픈 허무한 착각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이 아니기를 바라죠. 죽으면 끝이지 뭐, 다
가정의 평화나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런 요소가 좀 있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며칠 뒤에 하늘에 계시겠죠. 1000일, 만일,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00일, 100년이면 얼마예요? 36,000일?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며칠 뒤면 우리 하늘나라 있겠죠. 그날 여러분은 먼저 오늘 2023년도 7월 달에 목사가 한 설교가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공평하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와, 조금도 머리털 한 호리만큼도 불평등이 없구나. 완전하게 공평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째 기록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 뻔뻔함 보십시오. 이 담대함 보십시오. 이 독선을 보십시오. 이 한계를 보십시오. 이 제한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헛짓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제 있잖아요. 저 해림교회 그 청소년부 제 날 믿었어요. 생명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만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했어요. 내가 유일하다. 나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없다. 그날 생명책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서 생명책에, 해림교회 김영우 생명책에 있다. 해림교회 김성도, 해림교회 박성도, 최성도, 해림교회 주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있다.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책, 수많은 책들에서 이름 기록해봐야 헛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록되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믿는 생명책인 줄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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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예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자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공평과 평등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공평은 제가 충분히 말한 것 같아요. 그 심판날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날, 여러분이나 지옥 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억울해요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 완전한 공평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왕노릇하는 자유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2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는 순간 친히 주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고 영우야 수고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좀 죄송해요, 금수라, 우리 평금술 원로 장로님 이름이에요,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수고했다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우리를 안고 닦아주실 것이고, 그날 다시는 죽음의 자유, 죽음의 공포가 있는 불편함 없어지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지겠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유자가 될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그날 우리는 참 공평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림교회 그 성도 어디 갔어? 해림교회 그 성도 어디 갔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특히 청소년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이라고 시인하고 이 땅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영원한 능력자라고 믿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조롱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 앞에 고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저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교회 봉사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격이, 하지 마라 그래도 막 주차 안내하고 싶고,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 전하고 싶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국수 삶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섬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살아도 자유와 평등을 사랑과 배려로 만들게 하시고 그 모순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참 자유와 참 평등의 날을 꿈꾸는, 그래서 살아도 천국과 맞닿아 있는 해림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절을 부릅니다. 483장 3절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때 만나면 우리 신날 거예요. 목사님 오셨네요. 주와 함께 그곳에 길 영원토록 살겠으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해림교회 김영호 목사와 목회하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생명책에서 낙오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 목회한 것이고 헛짓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면
모순적인 자유, 구멍 뚫린 평등도 충분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자유와 평등 속에서, 제한적인 한계의 공평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불완전한 자유와 불완전한 공평을 살면서 천국을 같이 맞닿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사랑, 예수 전부의 길을 걸어가 여러분이 정한 숙제를 끝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자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우리의 생명책 되시는 우리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펴서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너의 예수를 만나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의 날을 꿈꾸면서 그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호명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자유와 평등의 한계를 사랑과 배려로 메우며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겠다. 세상과 삶에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해림의 귀한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과 저들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전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